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대조, 간단 명료한 말 혹은 교훈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여러 종류의 통찰력 있는 교훈이나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잠언 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잠언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얻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략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잠언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훈계입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겠는데요. 도덕적인 훈계, 가르침 혹은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도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우리는 훈계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명철입니다. 이 명철은 분별을 의미하지요. 지혜, 훈계, 명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에 의하면 이 잠언의 목적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올바른 길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말은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예수님의 촉구와도 비슷하죠. 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과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권면, 예수님의 말씀 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잠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죠.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따라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원초적인 본능에 이끌리게 되어 있죠. 잠언은 이 어리석은 사람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캐실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생각에 꽉 막힌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누구의 지식도 조언도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한 또 다른 히브리 단어는 나발이란 뜻입니다.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에윌인데요. 하는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며 강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고 난폭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거부하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 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혹은 다른 사람의 지식과 훈계도 거부합니다. 또는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불안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낙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죠. 혹은 살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겠죠. 혹은 도둑질과 같은 일, 혹은 간음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 또한 멸시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삶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또는 거짓 증거와 혹은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 그가 속한 공동체는 늘 분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본래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을 의미하는데요. 오히려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순종하는 신뢰,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의 의미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공포스러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죠. 때로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고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위대하심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결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둘째는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게 하소서. 셋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